제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칫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육체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육체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또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도 인내로 견디고 그리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달가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순종할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기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삶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나머지 계명들은 전부 부정적인 형식의 계명들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계명들은 형식상 부정 명령형으로 주어졌지만 그 내용은 인간이 지켜야 될 고귀한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순결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의 수고와 땀이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실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정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즉, 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형식이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부정명령을 순종을 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축복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그 부정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의 부정명령들은 형식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라사라는 말입니다. 앞에 부정어 로가 붙어 있는 라사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잘못 번역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사라는 말을 단순히 죽이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제임스 보이스는 이 라사라는 단어를 킬로 번역하면 안 된다, 오해가 일어난다,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대상을 죽이는 단순한 살생의 금지가 아니라,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감정과 원한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murder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뭐 죽인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의 금지로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말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동물을 잡는 행위, 두 번째, 정의를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세 번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행위, 모두가 이 계명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초등학생한테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총명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소 잡으면 안 되겠네요? 살인하지 말라를 단순히 죽이지 말라로 해석을 하면 음식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전쟁에 나가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계명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런 행동을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동물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 고기는 먹되 피째 먹지 말아라, 피와 더불어서 같이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고,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집행하는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도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 종교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말로 군대 가는 것, 총을 잡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양심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신앙적 양심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성경은 총 잡는 것, 군대 가는 것, 그 다음에 짐승을 잡는 것, 이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해를 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나 칼빈은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이웃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자신을 새기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할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요즘에 이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학대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할 마음이 생길 때, 내 말 한마디면 내가 어떤 사람의 생사 여탈을 확정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학대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육체를 경멸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고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죽인다거나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월권행위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위협을 하기 이전에 자살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인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지옥 같고 우겨쌈을 당하고 소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죽인 일도 없고, 나는 누구를 죽일 계획도 없고, 나는 누구를 죽일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계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살인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면 형사적 심판, 형사적 재판에 넘겨진다. 이게 율법이에요. 육체적인 살인만을 율법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살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점점점 강도를 더하는 점강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 재판에 넘겨지고, 두 번째,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에게, 이 라가라는 말은 욕설입니다. 직설적인 의미는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모욕과 경멸의 말이 라가입니다. 그런데 이 라가를 하는 자마다 공회에 넘긴다고 했는데, 아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에 임한다는 것은 재판이고, 여기서 공회는 이스라엘의 대법원과 같은 최고법정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최고법정에 세워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치욕을 느끼게 하는 자는 살인과 동일한 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미디어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최근에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최근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대학생들 600여 명의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60%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유가 취업 때문에, 성적과 학점 때문에, 이성 친구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최근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33%가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물어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무 미워서. 68%가 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무 미워서.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불만 때문에. 이게 14%였고 그냥 미워서 이게 7%였습니다. 그러니까 21%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분노와 살인 충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대만 힘들겠어요? 20대가 취업, 성적,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든데 50대는 안 힘들고 60대는 안 힘들고 10대는 안 힘듭니까? 70대 노인들은 다 사셨으니까 안 힘들겠어요? 다 똑같아요. 어느 세대나 다 충동이 일어나고 다 이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것이,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학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학대란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학대에는 신체적인 학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학대, 언어 학대를 포함한, 세 번째가 성적 학대, 네 번째가 물리적인 착취, 금전적 착취, 다섯 번째가 안 돌보는 방임, 이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학대입니다. 이러한 학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는 이러한 육체적 살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대를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학대를 금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사회에서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우니까 이걸 이불로 덮어가지고 교사가 그 위에 올라타서 짓눌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많은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분노와 학대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있을 때 학대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입니다. 돈이 없어서 빈곤한 사람, 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에는 물질적 가난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못 배우거나 몰라서 가난한 사람, 또 삶의 권력과 지위가 하찮은 사람, 또 힘이 미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역시 학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죄가 될 것임이라. 성경은 학대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난 일인데, 어느 한 여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급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걸 들뜨고 있는데 한 학생이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아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하니까 반에 있는 학급 급부 전체가 다 안타까워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뭘 사드리려고 하는 돈을 이 학생의 수학여행비로 내줬어요. 그래서 그 수학여행을 무사히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잘 다녀와서 담임선생님이 이 여학생을 불렀습니다. 가난한 여학생을 불러서 이 여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돌아올 것인데 너 때문에 내가 받지 못했다. 이 학생을 윽박질렀습니다. 나한테 돌아올 건데 너 때문에 받지 못했다. 윽박질렀어요. 이 여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음독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죽이지 않지만 인격을 살해하는 것은 살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공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체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 그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독사가 독을 품고 있다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독을 뿜거나 독을 쏴서 그 옆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일 수 있어요. 독사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품은 독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를 죽입니다. 독사는 독을 품어도 자기가 안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독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마음이 다 이 독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와 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호소하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말 입에다 담지 못할 이야기를 댓글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나가 뒤져라, 뭐 그따위로 살려면 살지 말아라, 뭐 네 부모가 어쩌다,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다 못 옮겨서 그렇지 인터넷 댓글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얼굴을 보지 않고 이름이 익명성으로 감춰져 있다고 그러한 독을 뿜어내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실천은 생명의 존중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존중해라. 이 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사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과정을 경험했는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 교회의 수도 방식이 너무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에만 몰두하고 개인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 즉 형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8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58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보다 이사야 58장 7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떠도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라는 거죠. 5절, 8절부터 11절까지 4절을 하나님이 이에 대한 약속으로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길게.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 손가락질 제하여 버리고. 9절,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짓 누르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길게 약속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을 존중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공산주의 시절에 소련이었습니다. 그 소련이었을 때 유대인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보리스 콘벨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탈린 통치할 시대에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을 신격화했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이다 보니까 노동은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했냐면, 수많은 노동 수용자들이 오면 건강 체크 판정을 하는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건강 양호해서 수용소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데 생명 히포크라테스 선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오면 양호하다고 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거,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거, 죽으면 사망 처리하는 거, 이 사람의 일 전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지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여곡절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수용소에서 아주 소문이 악랄한 간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수용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괴롭히는 놈이었는데, 이 악독한 간수가 어느 날 고열이 펄펄 끓어서 수용소 자기한테, 의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보리스 콘벨드라고 하는 사람이 순간 스치는 생각이, 주사에다가 독을 넣어서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열이 펄펄 끓을 때 독을 넣어가지고 주사에다가 독 좀만 넣어서 딱 죽이면 이거 감쪽같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편히 살 건데 하면서 주사기 바늘을 들었는데,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생명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을 넣지 않고 치료해서 그 간수가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병에 걸린 그런 수용자, 환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고 하니까 위에서 압력이 내려왔어요. 너 약품 그렇게 쓰고 환자들을 그렇게 살려내지 말고 다 어차피 죽을 놈들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 통첩이 나왔어요. 만약에 네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도 사형이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장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초기였었는데 이 사람이 갈등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텐데. 그런데 이 청년을 살려냅니다. 이 청년을 극진히 간호해 살려내요. 그리고 이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정대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보리스 콘펠드에게 청년이 묻습니다. 당신이 위태롭고 죽음에 있는 순간에 있는데 왜 나를 돌보십니까? 이 보리스 콘펠드가 그 청년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만 당신과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솔제니친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이 포로 수용소에 그걸 쓴 솔제니친이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웁니다. 자기를 살린 그 의사가 교수형 처해지고 나서 웁니다. 이제 내가 당신 후에, 당신 다음에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생명을 존중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하더라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책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끌어다가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신명기에 10계명을 해설한 해설집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다 나오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해설 주가 되는 게 뭐냐면 19장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 피해 보복으로 죽이게 하지 말고 그 생명 귀하니까 도피성으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에 있는 6개의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생명에 대한 계명의 해설 아니에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장 6절 이하입니다. 2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새 둥지에서 어미새가 그 새끼 새를 품고 있거나 알을 품고 있을 때 어미새가 도망가지 못하고 있으면 너는 그 어미와 새, 새끼 새, 어미와 알을 더불어 취하지 말고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와 알만 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가 미물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미가 알을 품고 새끼를 떠나지 못했을 때 그 자비를 이용하여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와 알만 취하면 네가 그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육체적 살인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대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떠받드는 10개의 기둥이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축복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과 영혼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